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찬양 주 앞에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 한 몸부림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특별 새벽 기도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현순 전사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감사헌금 예물 올립니다. 성령께서 주의 사랑하는 딸의 모든 사역과 모든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하오니 우리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 새겨주시어서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도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마귀 사람도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심령 위에 내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신 분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함께 있고 문이 닫지 않는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 믿음생활, 우리는 바른 신앙의 고백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 잘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사도들이 그들이 선교에 가든 어디에 가든 늘 항상 그들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들의 모든 고백을 취합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다시 고백으로 면면이 그 믿음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개정개혁으로 나올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믿습니다 할 때, 이 믿습니다를 할 때 우리가 보통 그런 약간 개념 없이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우리의 입에 붙은 말처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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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런데 사도들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그 믿사오며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라틴어는 이렇게 표현되고, 라틴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레도 인 데움 파트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라틴어로 이렇게 된 이유는 굉장히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크레도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는 뜻이에요. 이 크레도는 두 가지의 언어가 딱 복합된 말입니다. 이 크레라고 하는 것과 도입니다. 이 크레는 어떤 뜻이냐면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어떤 기관이냐면 심장이에요. 심장.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다른 단어인 도는 뭐냐면 우리가 do라고 하는 말로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되는데 무언가를 내가 드리고 바치고 올리는 행위입니다. 주님,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사도들의 이 믿음이라는 고백은 나의 심장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과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고백의 별미가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을 때 그냥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믿다가 좀 의심 들면 안 믿고 또 내가 기분 좋으면 믿고 그것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어떠한 내 삶의 상황과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나의 심장, 나의 생명을 주님 손 안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누구의 손에 놓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은, 기업가의 사원들은 그 회장에게 그의 모든 운명을 맡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크레도 인 데움 파트렘 됐습니다. 주님 손 안에 나의 생명을 맡겨 드립니다. 이러한 일사각오를 가지시고 신앙의 생활에 여러분 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할 때 그냥 이제는 그 믿습니다를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하지 마시고, 사도들은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핍박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도 계시고 또 사지육신 찢겨서 죽은 분도 계시고 여러 형태로 순환과 핍박을 받으시면서 순교하셨습니다. 정말 이 믿음대로 그들의 심장,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긴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순교의 정신을 가지시고 일사각오로 믿으시는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다 보면 참 이 사도들의 이 처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이 안식 후 첫날의 이들의 모습은 폐잔병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들은 그 모인 곳에 문 하나만 닫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닫았다라는 뜻에도요 복수형이 쓰이는데 클레이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문은 바깥문, 안문, 창문,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마저도 닫혀버린 상태, 그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인 클레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나에게 두려움이 몰려오자, 나에게 세상의 두려움이 몰려오자 모든 문들이 닫히기 시작했다는 이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고 도대체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요, 이러한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이 될지라도 오늘처럼 모이셔야 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모이셔야 됩니다. 그 모임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요 그깟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을 멸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들이 한둘한둘 모여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 그래도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린 이 패전병과 같은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 드리고 바치고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은 이렇게 두려워서 덜덜덜덜덜 떨고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마저도 다 버리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왜 이렇게 닫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크레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생명을, 자신들의 심장을 예수님의 손에 놓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 나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 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평강을 느끼며 사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연약한 제자들 가운데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이라는 진정한 뜻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그래서 너희들의 심장, 너희들의 그 마음, 너희들의 그 생명을 내 손에 놓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지만,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이 나에게 머물 수 있게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바로 그것이 뭐냐? 샬롬. 샬롬입니다. 너의 믿음이 없는 그 마음, 그렇지만 내가 너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게 머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그것이 진정한 샬롬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연약하지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쓰러집니다. 늘 주 뜻대로 살기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이 새벽잠을 깨우시고 이 추운 날 여러분 이렇게 오신 것,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의 평강이, 예수님의 샬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하시면서 그들의 그 두려움의 마음을 다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샬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샬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셨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하면 고난이 없던가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던가요?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잘 풀리던가요? 여기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해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해도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해도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샬롬은 우리의 놓여진 환경, 처지, 상황, 이 모든 것을 돌파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샬롬이에요. 원래 이 샬롬의 의미의 원어를 쭉 올라가다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 하나님 믿는 자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들이 외치며 그 적진에 있는 자들에게 부르짖었던 단어가 샬롬이었대요. 너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칼로 그 상대를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들이 샬롬 그렇게 하고 나갔대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그건 나의 생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실 그 의미 속에서 이 샬롬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 건 녹록치 않습니다. 전쟁터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나가실 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샬롬!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샬롬! 샬롬 하고 외치시면서 전쟁터에 들어가십시오. 나의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샬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평화는 환경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구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세상이 평화한 것 같아요.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화합하고 하면 막 평화가 오는 것 같아요. 문제는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의 손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진정한 평강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의 아버지가 있지요.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처음 사역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16년간 열심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고 했는데 그가 얻은 것은 27번의 열병, 그리고 선교하다가 사자에게요 쫓겨가지고 이 오른쪽 팔을 갖다가 물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덜너덜거린 자신의 이 팔, 16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요 엉엉 웁니다. 리빙스톤, 꼭 이렇게 선교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리빙스톤을 못 가도록요 붙듭니다. 그리고 그가 한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합니다. 그의 그러한 모습 보고, 여러분 이 동물한테 물린 것은요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잘 꾸며지지 않습니다.
너덜너덜한 팔과 27번의 이 열병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몰골이 참 안타까운 몰골이겠습니까? 대학 강연을 하고 어느 한 청년이 질문합니다. 리빙스톤, 어떻게 당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선교지에서 27번의 열병과 그 사자에게 쫓겨서 죽음을 당하는 그 위기까지 가면서도 당신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렇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그는요, 그의 크레도, 심장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다시 27번의 열병과 그 사자에 물린 더덜더덜거리는 오른팔을 가지고 그 향한 곳은 다시 아프리카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 수 있었습니다. 선교의 선봉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리빙스톤의 그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가 27번의 열병과 그 사자에게 죽임을 당할 직전까지 갔어도 그 마음엔 평강이 흘러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합니까? 미국이란 나라는요 너무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조금만 선교지만 가더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요 흙으로 여러분 과자 쿠키를 구워서, 그것도 굴 데가 없어서 해변에서요 쨍쨍대는 태양열에 그 흙 과자를 말려가지고 먹고 있는 여러분 아이들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우리는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우리는 더 못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평안의 삶을, 이 평강의 삶을 내 삶에 머물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그 샬롬이 내 삶에 머물러 정말 이 리빙스톤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 수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숨을 내쉬며 후, 이렇게 숨을 내쉴 때 있잖아요. 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후. 예. 근데 이 후, 이것이요, 이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그 코에 넣으시지 않습니까? 그때가 뭐냐면 루아흐, 그 생명이, 그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놓이니까, 사람에게 놓이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기는 성령입니다. 성령, 영,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것이 사람의 시작이었습니다. 인류의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선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시작이었습니다. 루아흐,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수면을 운행하시다라는 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참 이 하나님의 창조한 이 창조에 있는 역사를 보면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경이롭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뭐를 넣어주시냐면 평강을 넣어주신 거예요. 루아흐, 생명. 여러분, 성령 없이 사역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 처음엔 잘 표가 나지 않습니다. 언제 표가 나느냐? 시간이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이 거주하셔 성령이 머물러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뜻 가지고 일하고 있느냐. 처음에는요 잘 표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3개월이 가고 6개월이 가보면 어느새 내 힘과 내 의지로 하신 분들은 다 영적 고갈 상태에 빠져가지고 다 여러분 포기하고 있어요. 주저앉아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머물러 일하시는 분들은요, 처음에는 야, 이분이 정말 사역을 잘할 수 있으실까? 정말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감당하면서 정말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귀하고 복된 쓰임을 받는 것을 종종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나는 힘도 없어요, 난 능도 없어요,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한 자세는 좋으나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사역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면 아니함만 못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2019년도 여러분 연초에 특별 새벽기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이 나의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나오시는 저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의 원리는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가득 채워지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여러분 공기입니다. 공기.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도하지 않고 하다가 낭패 본 일이 참 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충분히 하십시오. 어느 때까지 하냐면 내 가슴에 막 불이 붙는 것 같은 심정이 타오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마 연초에 여러분 각자의 직임도 맡으시고 직분도 맡으시고 열심을 해야지, 그럼 막 열심은 막 있는데 뭐부터 해야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인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엎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어느 때까지? 내 마음이 불타오를 때까지. 누굴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내 마음이 불타오를 그 심정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제일 장로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연중 행사가 아닙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모든 사역에 시작하기 전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려있고 너무나도 자기들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실패자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던져주신 것은 성령이셨습니다. 성령의 영이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제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삶이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발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발 소금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라. 여러분, 우린 빛입니다. 우린 소금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너 소금, 정말 소금 좀 데워줄래? 너 이 세상에 빛이 좀 데워줄래? 이렇게 간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이십니다. 뭘 비추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참 그 말이 추상적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이 뭡니까? 막상 설명하니까 여러분 잘 설명이 되지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비추어서 깨끗한 거울이 마치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대로 다시 반사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비추어서 내 깨끗하고 정결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추어서 1.1획도 가감하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반사되어 올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이에요. 우린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아니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의 삶을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수련회 갔습니다. 중고등부에 수련회 많이 가잖아요. 배구 노래를, 아니 축구를 막 하고 있다가 이게 웅덩이가 이렇게 큰 호수 같은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축구공이 빠져버렸어요. 도대체 아무리 해도 이제 안 돼가지고 그만 축구를 중단했습니다. 그날 밤 비바람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찍 새벽에 일어나가 보니까 축구공이 그 물가에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작스럽게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루아 이렇게 이 숨을 딱 주셨잖아요. 그게 공기 아닙니까? 성령의 공기? 그 공에 바람이 가득 차니까 뭐 비바람이 치든 뭐가 하든지 간에 그 물속에 잠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환경의 어떤 처지와 어떤 시련과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꾸 환경에 여러분 이리저리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공에 바람이 빠져가지고 물속에 잠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만납니다. 시험 환난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의 신앙을 흔들 수 없는 것은 성령으로 채워졌을 때 우린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의심 많은 도마를 어떻게 살리셨느냐 보길 원합니다. 도마는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여러분 모이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더 모이시기에 힘쓰셔야 돼요. 보세요, 제자들은 믿음도 없고 두려울 때
그들끼리라도 좀 의지할까 해서 모였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일본의 대신학자가 있죠. 우찌무라 간주라는 내촌 감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훌륭한 신학자지요. 그런데 그는 모이기를 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선교가 안 돼요. 아니, 혼자 성경 보고 혼자 말씀 읽고 혼자 뭐 인터넷 설교 들으면 됐지, 굳이 이렇게 멀리까지 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나? 그럴 필요 없다. 무교의 주의를 펴버렸습니다. 지금의 일본의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고 연약할수록 더 여러분 모이시기에 힘쓰시는 저람 되길 원합니다. 모이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실 것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의심 많은 도마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의심이 쌓였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니라. 함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계시는 것은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을 이름으로 나에게 모이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모이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개입하세요. 우리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디두모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 야,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런데 이 도마는요, 이렇게 여러분 의심의 말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꼭 모일 때 모이지 않은 그분에 의해서 이런 믿음 없는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 있으실 때 하여튼 여러분 믿음에 상관없이 꼬박꼬박 모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아멘이 적습니다, 목사님. 연초에 모임이 많으실 텐데 너무 피곤.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모이십시오. 거기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 성령께서 여러분 내 안에 샬롬으로 거주하시는 자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의 자리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도 우리 제일장로교회는 도마 같은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도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느냐? 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은 엄청난 거예요. 그 도마, 저 같으면요, 이 괘씸만지고 하고 제가 아예 보지도 않고요, 너 저리 가! 이렇게 해버렸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참 고약하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한 의심 많은 제자인 도마래도요, 다시 끌어당기시고 끌어안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연초에 모임에 좀 실패하셨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시고 날 보고 이렇게 얘기하지? 혹시 이런 마음 드신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끌어안으심이 저와 여러분과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 믿음 없는 도마를 믿음의 위치로 옮기셨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 같으면 사실 이 믿음 없는 도마에게 너 밖으로 나와, 그래서 운동장에 딱 세워놓고 막 천둥번개를 치게 할 것 같아요. 우릉 쾅쾅쾅쾅쾅.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도마가 딱 서 있는 그 자리 직전까지 지진을 일으켜서 땅이 쫙 갈라지게 만들 거예요. 너 나 믿어 안 믿어? 겁에 질려서도 믿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방법 쓰지 않으셨어요.
어떤 방법 쓰신지 아세요? 어떤 도구를 쓰신지 아세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는 의심 많은 도마를 다시 믿음의 위치에 올려놓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순환당하신 그 못자국, 그 창의 허리 자국,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자, 못자국을 보아라. 나의 창의 허리 자국을 보아라. 도마는 그것을 보는 순간 그의 의심의 모든 것이 다 거치고 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실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 여러분, 그거 아니셨어요. 그의 치욕스러운 그 상처, 상은, 그의 못자국, 그의 창의 허리 자국, 그 상처를 통하여 그 상처로 믿음 없는 도마를 다시 믿음의 반열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떠한 인생의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아픔을 여러분 짊어지시고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밤낮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괴로워하시는 그 상처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 상처가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처가요, 그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약한 나의 형제와 자매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이 회복의 상처, 영광의 상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제일장로의 손으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상처가 있죠. 저도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상처의 자국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시지요. 근데 이제 아파하고 괴로워한 그 자리를 넘어서 주님, 나의 상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래도 나의 생명, 나의 심장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도 그럴 때 여러분의 상처는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처가 아니라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나와 같은 아픔에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를 믿음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은혜의 상처, 영광의 상처로 변하시는 2019년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는데요, 여러분 찬양단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바라보며 구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속에 샬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래도 내 심장을 주님 앞에 오늘 맡겨드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해.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빛이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어느 곳에 있는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의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의 손에 올립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장,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주의 손에 들리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그래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전쟁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의 신앙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대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심장, 나의 생각 주 앞에 올리고 바치고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붙드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쓰는 아버지와 새 아버지 제1장로교회 성도를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강에 건강이 오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고통, 하나님 이것을 회복시키셔서 아버지와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 일으켜 세우는 아버지 영광스러운 상처, 영광스러운 상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가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아픔과 괴로움과 그것 때문에 밤낮 자지 못하고 눈물을 뿌리며 흘리며 아파하며 뒹굴뒹굴거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상처가 하나님 나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나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의 상처가 이제는 영광의 상처가 되길 원합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나와 같은 동료들, 아버지 나와 같은 이웃들,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대로 이끄는 영광의 상처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 잠창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서삼정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 더욱더 여러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목자장으로 세우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 채우시고 주의 종이 구하는 것 그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서삼정 목사님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 한 성도마다 오늘 이 자리가 크레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고 올립니다. 하나님 2019년도 이 새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 아버지 사랑하는 한 성도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고 올리는 것이 우리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사각오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2019년도 이 재단을 섬기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케 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옷정과 같이 남겨져 있는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상처와 상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주님의 손에 들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그 상처가 영광의 상처, 영광의 상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같은 처지, 나와 같은 아픔, 나와 같은 고통 때문에 밤낮 자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가 나의 상처, 나의 영광의 상처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의 자리를 일으켜 세우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의 상처,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신 상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종 우리 서삼정 목사님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40여 성산을 무릎으로 지켜왔습니다. 하나님, 2019년도 이 새해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어서 주의 종이 눈물 뿌려 무릎으로 주 앞에 간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응낙하시고 제일장로교의 모든 사역 하나님 능력으로 붙드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연약한 것 주님의 오른손에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2019년도 아버지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가 제일 가는 교회로 소문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샬롬을 선포하며 나오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이